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성삼위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성삼위와 함께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여섯 가지 본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즉 계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계시가 없다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도와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친다면 전도는 아기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양육은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교회는 늘 새 생명이 옵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키워가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이 코이노니라, 그렇게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제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그 예제를 들고 있죠. 그 흙담집을 지어보았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지어봤는데 그게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짚입니다. 흙을 이렇게 반죽할 때 짚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흙벽돌은 틀림없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면 허물어집니다. 항상 주님 중심의 교제, 사람과 사람 교제는 언제나 교회의 분쟁을 만들고 그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근본입니다. 항상 예수 중심의 교제, 그래서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을 우리는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집사를 말하는 디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섬김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 내지는 봉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 사회적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직입니다. 조직과 행정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잘 그 마음에 체득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체득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참 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가 평안히 나가고 잘 성장하다가 하나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바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중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헬라파 과부라는 무슨 말 하느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을 헬라파 과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쓰든가 혹은 히브리 말을 쓰든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국외에서 들어왔고 하나는 본래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과부라는 성격이 아주 묘한 성격입니다. 이 과부는 아무래도 남편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너무나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섭섭한 마음이 쉽게 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상처받기 쉬운 아주 연약한 심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부들로부터 먼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면으로 보는데, 하나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간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표현한다, 이것은 매우 성장 그리고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 순종하자, 이 대원칙은 좋지만 목사님께서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채널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권면이 되든지, 그것이 또한 그 당회에서 회의할 때 안건이 되든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면 더욱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발전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말없이 가만히 불평불만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봉기하면 그 함께 함세해서 교회를 그야말로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 되지 말고,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매우 교회 건강에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데,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방대하게 했다, 너무 분주히 바쁘게 움직였다. 공개란 말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를테면 배급입니다. 배급하는 일까지 다 맡았으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업무 분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맞는 게 아니라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이제 시험 들기 쉬운 사람 누구냐 하면 중직입니다. 중직이 여러 일을 자기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거로 이제 피곤해지죠. 또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어떤 성령의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일은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일을 나누어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또 교회 나오고, 못 견디고 교회 나오고, 여전도 회장해라, 그 다음에 또 뭐 권사회 회장해라, 그 다음에 무슨 또 재정 봐라, 또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교회 주방 일해라, 뭐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기 이제 불평불만이 나왔고, 그래서 그만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개척교회는 늘 보면 한 50명, 60명 됐다가 다시 30명, 또 100명 됐다가 다시 50명, 늘 이렇게 지스프셋이나처럼 그런 현상을 보이는 이유도 한 가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일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는데, 그럼 나누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었던 것이죠. 참 좋은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인격화된 사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 또 이제 성령 은사는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이죠. 그 기능이 많은 건 좋은데, 은사는 기능이니까 펑션이 기능인데, 이 기능이 많은 건 좋은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이 기능이 잘못 쓰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기술이 있다. 아주 문을 따는, 어떤 문도 다 딴다. 기술이 있습니다. 은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선하게 유용하게 쓰임받지만,
만약 그가 악하다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든지 그러면 결국은 그 기술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이 됨됨이 이걸 말하고 있고, 이제 성령의 은사는 그가 해야 할 일의 기술, 이렇게 테크니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종을 교회가 청빙할 때도 그 사람이 기능이 우수하냐 하는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성령 충만한 인격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게 낫지, 그 기술만 좋고 사람 나쁘면 그 사람은 아무런 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이걸 먼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 능력에는 뭐냐면, 행정 능력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공평입니다. 공평. 행정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지, 행정하는 사람이 만약에 남에게 대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행정은 섬기는 건데 곤란하지요. 두 번째는 공감력. 공감력은 뭐냐 하면, 이제 섬기는 자니까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도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정하는 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합리적이 돼요. 이치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지식도 충만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 없으면 이게 행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굳이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지만은 교양이 있는 사람, 그래서 교양이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모르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그렇죠, 공평이 되고 공감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람이 뽑혀야 한다. 그래서 행정력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여기 지혜는 바로 일반 상식, 일반 지식,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기하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그 추상적인 면, 영적인 면으로도 치우쳐서 안 됩니다. 영적인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형이하학적인, 이를테면 지식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공복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 많은 사람의 공동체의 서번트,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이 집사 이러면 디아코니아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의 영어는 디큰이죠. 집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번트 오브 서번트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침례교, 그렇죠? 회중교회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눠 보니까 직분이 집사 직분과 사도 직분 나눠져 있는데 왜 장로를 뽑냐? 장로 뽑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장로를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회중교회가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 디큰, 이 집사는 실상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디큰입니다. 사도도 디큰이고, 그 다음 또한 그 장로님도 디큰이고, 그 다음에 권사는 디큰이고, 집사도 디큰입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섬기는 사람,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일이 있어서 먼저 우선들에게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낮아졌죠. 낮아지고, 이것이 바로 어떤 디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공복이라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국가 공무원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 본래 그 전통적으로 한국의 그 조선의 주사상의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에서 이제 왕이란 무엇인가? 왕이란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왕이 있습니다. 그게 주자학에 말하는 왕의 효용성. 왕이 왜 있어야 되느냐? 나라의 왕이 왜 세워야 되느냐? 권력이 왜 있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를 쓰는, 이를테면 국가의 그 대통령이나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조사할 사람을 조사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건 공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그 역사 중에서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승계 아들이 있습니다. 이승계 아들이 있는데 이승계 아들은 양쪽을 다 칩니다. 이를테면 고려 말기에 가장 훌륭한 그 충신 중에 정몽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몽주도 이제 죽이고, 그래서 정몽주가 철퇴를 맞아 죽었는데 개성에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선주교에서 죽었는데 그게 정몽주에 흘린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선주교 아불비라 그러죠. 그래서 고려 충신도 죽이고, 그다음에 정도전 같은 유학자, 이를테면 그 주저하게 그 가장 빼어난 사람이죠. 정도전 같은 천재가 없습니다. 이 정도전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도전도 죽이죠. 서울 한성 설계도 다 정도전 했지 않습니까? 한 세계 하나 있을까 막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입니다. 왜? 왕권을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권위를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죠? 국민을 고통에 다 끌어넣고 국가적으로 쇠약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소위 조선 정신, 여러분 선비 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자학과 성리학을 말하는데, 이 주자학과 성리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자학과 성리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한국 정신도 매우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전통이 된다. 꼭 성경 얘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도 성경스러운 그러한 많은 도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한국 정신을 무시하는 이것도 우리에게는 좀 유익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배워왔으니까, 그게 체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그 상예도 성리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상예에 보면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상주가 50세 미만이면은 지팡이를 주지 않습니다. 지팡이 주지 않고 50세 넘어가야 지팡이를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예를 한다더라도 그 당시는 일기, 보통 일기, 2기 그러잖아요. 기는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의 반을 꺾으면 50이죠. 50이 넘으면 쉰다. 그래서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때는 이제 아무리 효도한다더라도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제 곡을 하고 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팡이를 주는 예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상처를 하면, 부인이 죽으면 지팡이를 줍니다. 왜 주느냐? 사람이 슬픔을 겪는데 부모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아내가 죽으면 큰 정말 단장, 이 창자를 끊는 같은 그런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죽으면 그 상주가, 만약에 그 남편이 상주가 될 경우에 지팡이를 줍니다. 창자가 끊어지니까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성리학이나 주자학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보면 인 가는 거, 알 수 있죠? 인이 예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이 매일 먼저입니다.
인을 중심으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신이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많은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좋은 것은 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같은 사람들은 이 아시죠? 이 같은 분들은 도덕이란 무엇이냐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란 사람이 사람 되어져고자 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도덕이 왜 있느냐? 사람 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을 가장 목표하는데 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 거룩할 성자의 사람이 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자면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율법 얘기나 뭐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의 선비사상에서 결코 합의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삼입니다. 도덕에는 아무리 따져도 사람이 주체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원용할 수는 있으나 복음과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전통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원용하면은 신앙생활에 더욱 더 우리가 성장하고 덕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자면은 그 목사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도록 시간을 잘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목회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신방을 절대 안 합니다. 결혼 예식도 절대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례도 안 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라 그랬잖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목회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교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섬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점점 커가면은 목사가 너무 바빠요.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시간도 뺏깁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기도하기가 가장 힘든 게 목사예요. 너무나 바쁘죠. 또 말씀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는 말씀이 없어요. 교인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하는 어머니가 옛날에는 너무 못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뭐 방에 안방에다가 식구들에게 다 밥을 푸고 국을 푸고 반찬 다 주지만 어머니는 부엌에서 누룽지나 끌고서 드시고 그래서 참 어머니들은 빈피했고 몸도 약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목사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럴 때 비로소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 된다. 그래서 가장 악한 목사는 누구냐? 바쁜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성경 못 보고 기도 못 하니까 그게 악한 목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한다면 목사님을 어떻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 것이고 목사를 잘 공개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에요. 건강한 목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가 살찐 꼴을 맛있는 꼴을 먹게 되고 살찌게 하는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자기 성화가 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고 축복기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아무리 바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수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안수 말씀 전하고 제 말씀을 이제 줄이겠습니다. 안수는 왜 하느냐?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창세기 48장 13절 이하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꼭 안수는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두 번째는 죄, 불의의 속죄 하는데 번제물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서 1장 4절 외에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안수를 합니다. 왜 그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 안수하느냐면 자기의 죄를 재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 죄를 가지고 있고 나도 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치시키는 때에 이제 안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계성자를 세울 때, 이를테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혹은 모세가 여호사를 세울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계성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한다. 그렇게 이제 안수를 보통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는 뭘 의미하느냐? 교회 안수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쓰실 종을 세우는 거니까 결국은 사도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계성, 그다음 또 집사로 내려오는 계성, 그 계성을 이루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우선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안수를 경우, 이러이러할 경우에 안수한다 하는 말씀만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제비를 뽑았죠. 하나님께 세우는 거지 사람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이 좋지만 민주주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교회에서 그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저 명동에 있는 교회나 보면은 아예 당회가 복수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옆에 식당을 아예 그냥 전세를 해가지고 자기가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에 뿌립니다. 그 명함을 가지고 식당 가면 마음대로 먹어요. 그래가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죠. 이수영 목사님이 계실 때 세문안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선거 당일날 선거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 안 하고 안 뽑은 일도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행위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교회가 뭐가 되죠? 시민 공동체가 돼요. 제가 에클레시아 설명드렸죠.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공회, 여호와의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령 공동체 이렇게 됐는데, 그만 시민, 어드미스, 아덴의 시민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회예요. 거기가 사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 안에서만이 교회 조직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흩은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교회가 성장하게 되더라.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보라. 이 말씀대로 목양하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야 비로소 이것이 교회를 성장하는 깃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처음부터 여러 과정과 그리고 미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시는 은사도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